온전히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구약의 어떠한 계시보다 월등하신 분이시다. 모세보다 월등하고 뭐 천사보다 월등하고 모세보다 월등하고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부터 13장까지에 있는 내용 읽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다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오늘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부터 10시 좀 넘어서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줄어들긴 했어요. 우리가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배우는 게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민수기 읽기 있으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약 율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10장까지의 주제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를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소개해주면서 믿음으로 살라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4장에 우리 3장 뒷부분부터 이제 나오는 모세보다 월등하다 그랬을 때 사실은 모세는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지만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랬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은 참 안식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우리한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사실은 3장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초청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안식해야 되는데 쉼을 주님 안에서 쉼을 쉬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보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한테 좋은 본보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3인이 길을 같이 가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선생이 있다고 나보다 꼭 뛰어난 사람만 선생인 것이 아니고 나보다 잘 못한 사람도 선생이잖아요. 그죠? 사실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실패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그 구약의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좋은 본도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특히 민수기를 보면서 더욱더 느끼겠지만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우죠. 특별히 이제 안식에 대해서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볼 텐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믿으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믿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식을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 4장에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다 라고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 근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일을 안 하면 안식인 거죠. 우리 일을 안 하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을 쉬는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예수님께서도 너희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서 살아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초청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도 그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안식은
잠깐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잠깐 쉬고서 월요일부터 탁 이제 일요일 주일 저녁쯤 되면은 또 월요병이 생겨서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잠깐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거, 지속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도 안식의 땅, 한번 들어가서 그냥 뭐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는 밭을 갈아야 됐지만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철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동이 일을 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도 일하라 그러셨는데 그 일이 아주 고통이 아니고 수확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안식한다 그랬을 때 제 직장 다니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 마음이 예수님 믿고 나서 훨씬 편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직장 다니는 그 일이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 뭐 성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뭐 하나님이 업적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럼 괜찮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제가 교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꼭 승진을 꼭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남에서 인정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뭐 그냥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직장에서 연구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주 안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학생들 졸업시켜서 논문 쓸 때 좀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연구비 따왔는데 연구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맞는 연구 결과를 줘야 될 터인데, 뭐 사실 그런 것 때문에는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겠죠. 그런 것까지 없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내가 하지만 그거 말고는 저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마음은 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의 그 뒷부 5장부터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추승호 목사님께 설교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뜬금없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롯이 잡혀가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사병들 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쫓아가가지고서 그돌라오멜을 딱 이제 으로부터 소돔 사람 롯을 구한 건데, 롯을 구하다 보니까 소돔 사람을 다 구했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막았는데, 그 전에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뜬금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멜기세덱은 언제 불렀는지 누구인지 모르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인데 그 이전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던 거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히브리 기자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이 된 것이다. 혈통이 아니다.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지파도 아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명하신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정의의 왕, 세덱이 정의라 그랬죠. 그래서 정의의 왕,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또 평화의 왕, 살렘 왕이 평화의 왕. 그래서 정의와 평화의 왕.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오히려 11조를 바쳐요. 그 멜기세덱한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런 것처럼 모세의 후예, 레위 지파로,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로 제사장의 계보를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구약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봐라, 너희도 알지 않냐? 아론이 제사장 임명받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11조도 바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미 선례가 있다는 거죠. 선례가 있고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런 거를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제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중재하게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은 사람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또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완벽한 중보자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연약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그는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얼마나 잘하셨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편이 되셔서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인간은 이럴 때 정말 힘들고 감정이 이렇고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니까 저 사람은 좀 특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렇게 되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오히려 이 표현이 되게 의미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나갈 수 있는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연약해지셔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기도와 탄원을 드렸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잘 통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꼭 기도해야 하나? 그냥 딱 알면은 그냥 딱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위에 살면은 딱 척하면 딱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제자들도 막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이제 배우도록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와 탄원을 드림으로써 순종을 배워나가는 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체휼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인간 대제사장이랑은 달리 자신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나아갈 때 속죄제를 먼저 자신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장은 2번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랑 번제를 2번 드리는데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에 휘장에 들어가셨다. 한 번 영원히. 휘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지성소. 대제사장이 그냥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가는 곳인데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냐면은 성숙의 영지로 나아가라.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버리고 좀 믿음이 성숙해져라.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읽은 것은 이제 성숙해지자. 그래서 초보가 뭐냐 그랬더니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과 심판. 이제 교리의 핵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옳고 그르냐, 이거 좀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것은 초보지만, 성숙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읽으신 분들은 거기서 있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 주님을 따라 실천하는 것,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것.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의 딱 예를 들면서 히브리에서의 초점은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시키신 분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좋으냐, 얼마나 유리하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초보의 경지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안식을 누리거나 복을 누리지 못할 터이니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구약은 새 언약의 모형이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 설명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율법,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새 언약의 모형인데, 예를 들어서 성소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소의 모양을 보여주시거든요. 환상 가운데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늘의 모형인 걸 보여주시면서 그걸 땅에 있는 걸 흉내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와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뭐죠? 이영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막 알려주실 때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거울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죠? 우리 고성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도 땅에 있는 건 그림자다, 그림자로 움직이려고 하면 힘만 든다.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여야지. 사실 그런 거 다 같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제의 신앙의 모형, 신앙의 본, 신앙에 대한 것은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랑 성전, 출애굽기 배울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성소의 각각의 기구가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었죠. 기억하시죠? 성소에서 그다음 우리가 성막기도도 한번 설명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 이제 구약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은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 대치시켰다. 그래서 그건 이미 예언된 바랑 같다. 마음의 율법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랑 에스겔 선지자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이제 딱 바꾸시는 중재자가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유언, 그러니까 유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유언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유언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디아데케라고 해서,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그것은 이제 유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언약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새로운 언약, 나를 믿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하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도 주시고, 이러한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돼서 새 언약으로 대치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게 됐는데,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어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약의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어야 돼.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 희생 제물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속해진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에서의 제사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고,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셨을 뿐 아니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셨다. 근데 구약의 희생제물은 불완전해서 뭐죠? 양심을 깨끗하다, 마음속을 바꿔주지는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수가 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지는 그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죄가 그만큼 심각한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저는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냥 누가 는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손해 보지 뭐, 내가 그냥 뭐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꼭 죽으셨어야만 됐느냐? 예수님 안 죽이시고 용서를 못 하시나 이거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상한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의 대가를 다른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했는데, 그 희생 제물을 예수님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용서해 줄게라고 했으면은요, 우리 양심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양심이 선한 쪽으로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제 얍삭바른지,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그냥 우리는 조금만 공격만 피하고 나면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주님께 헌신할게요. 웬걸 그 문제 해결해 주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죠.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바뀌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사해질 수 없다. 이 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할 때 과거에 지은 죄의 구원도 있지만 앞으로 지을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거든요. 사실은 성화돼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거기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한 번으로 끝나셔서 우리는 이미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온전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지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을 죄도 대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늘날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쫙 하면서 하는 이것이 결론이죠.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게 되셨다. 그래서 죄책감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권면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이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혈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죄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죠.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죄,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는 그것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랑 레위기에서 배운 구약의 율법 읽은 성경 통해서 읽은 것들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으로 완전히 이제 그 구약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히브리서의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나오죠.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 많이 외우시죠?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휘포스타시스라 그래가지고선 이것은 밑에서 받친다. 기초가 든든하다. 그러니까 미래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근거가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허황된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받는 것이다. 엘렌코스라고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 안 믿고 사는 것. 근데 안 믿고 산다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믿음의 반대는 바라지 않고 사는 것이고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쫙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막 좌우가 막 흔들리고 거기에 막 매여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도 보여달라 그러고, 나는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영화 제목 갑자기 까먹었네. 제가 요새 그래요. 제가 네? 그거 있잖아요. 그 신문 기자가 예수님 자기는 보는 것만 믿는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와이프 예? 제목이 뭐죠? 영화 제목이? 안 들려. 예, 예수는 살아있다. 예. 보세요 영화. 거기 보면은 아주 자기 아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막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찾다가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나는 보는 것만 믿어. 어떻게 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11장에 쫙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축복, 모세,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창녀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쫙 나오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결론이 뭐냐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봐나갈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여기도 예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도 뭐 많은 예가 있어요. 사자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뭐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믿음은 항상 대상이 중요한 거죠.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자기 믿음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행하고, 그럼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해요. 증거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믿음의 경주를 해라,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본론인 거, 정말 우리 그 수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데 아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메시아를 본 적도 없고, 메시아가 온다는 건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봤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유리하냐 이거죠. 구약, 저도 그래서 참 궁금해요. 구약을 보면은 야,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야, 참 우리는 기록에 다 있으니까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오히려 궁금하죠. 그건 뭐 나중에 또 이제 구약을 보면서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정보가 훨씬 더 많고 믿을 수 있는 근거도 많고 증거도 많고, 그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짐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다름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거운 짐, 얽매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무거운 짐이지? 뭐가 얽매는 죄지? 그 두 개가 약간 다르죠.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는 죄가 있어요. 죄는 무거워. 그러니까 뭐죠? 짐은 무거워. 달리질 못하게 만들어.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뿌렸는데 열매를 못 맺어. 어떨 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면, 거기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은 뭐가 있는 거죠? 염려가 있어요. 염려,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은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오라, 나한테 맡겨라, 그러게 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짐? 꼭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우리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임질 수 있는 이제 맡기신 게 있어요. 맡기신 일들이 있지만 우리 따지고 보면은 결국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 자신도 우리 자녀도 맡기지.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죄는 얽매예요. 그냥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면 가긴 가는데 힘들죠. 근데 얽매는 죄는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죄죠. 그 죄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빨리 깨우쳐라. 하나님은 갖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라. 그랬을 때 사실은 시련은 사탄의 유혹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시련도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요인이 뭐든지 간에 사실은 시련이 오고 내가 좀 힘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취할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일단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되고 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신다. 그것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의 테스트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정말 문제인 거죠. 원인이 뭐든지 간에. 근데 사람들은 좀 자신이 인생이 힘들고 그러면은 도망갈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라 그래. 기도도 잘 안 돼. 말씀도 잘 못 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권면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원인이 내가 죄를 졌든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련을 줬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아가서 배울 때 가끔 가다가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있거든요. 그런 기간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이제 실제 생활에 대한 권면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서 그건 좀 제가 나열했어요. 이거는 뭐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지도자를 기억해라, 이상한 교훈 따르지 말아라, 선을 행함과 나눠줌을 잃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고, 유대교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쓴 건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를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는 그럼 구약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고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 일만 남았다 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읽었어요. 읽고 있죠 지금? 힘드시죠? 재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없을까봐 잠언을 같이 읽도록 하셨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민수기를 통해서 그래도 성경을 한번 보면,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니까 모세가 쓰여졌다고 보고, 이제 민수기의 끝에 사건을 보면은 바로 이제 뭐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거 모세가 이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신명기 뒷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모압 평야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 이제 그때쯤까지 기록이 있는 거로 보아서 그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저장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배울 때 더 확실하게 나오겠지만은, 출애굽을 한 1세대는 2명 빼놓고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20살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민수기 기록 동안 다 죽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는지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 민수기의 사건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민수기에 대해서는 불순종에 대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민수기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서 민수기의 내용을 알아두면은 아주 다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책 이름의 뜻은 영어로 남볼스니까, 그리고
국민 민자의 숫자 수죠. 그러니까 수를 세는 것, 사람의 수를 세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람 수를 세고 있었어요. 1절부터 계속 3장,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더니 60만 명이다. 60만 3,550명.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더니 22,000명.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한 번 더 이제 나올 때 그때는 60만 1,740명. 거의 이제 사람 수가 1세대랑 2세대의 사람 수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성은 1장부터 14장까지에 대해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이제 사실은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경로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경로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 없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헤매는 경로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인구조사, 새로운 교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주는 이 세 파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읽은 민수기는 이제 행군 준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잠깐은 껴 있는 거지고,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민수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끝이 뭐였죠? 출애굽기 어떻게 끝났죠?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져가지고서 성막을 완성한 게 두 번째 날이 2년째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자,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우는 것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민수기는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성막을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두고 움직이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인구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인구조사를 할 때 가나안 땅으로의 행군 준비.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 제가 저렇게 제목을 적고요. 행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편성을 합니다.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갈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뭐 현재 전쟁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제 움직일지, 그런 것은 이제 그 민수기에 저희가 읽은 이번 주에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20세 이상을 계수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20세 이하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도록,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일단 20세 이상을 갖다가 계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할 때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명의, 그거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를 할 때 너희의 두 아들이지만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아들 13명 있는 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 모세 시대에 그것이 지켜져서 사실은 요셉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이제 군대를 이제 이루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별도로 성전을 위해서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좀 구별된 지파고, 그래서 이제 12지파들이 군대하고 나갈 때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아요.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할 때 에브라임을 갖다가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주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받죠. 자,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선별해서 모세를 돕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볼 때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지도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은 자기 결정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의 결정을 해야 돼. 가문을, 자기 가족이랑 친족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내리는 것이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이 지파를 대표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그런 결정을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악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대 이제 이런 지파들 지도자들이 뭐 처음에 지금 아직 불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이들은 리더십도 있고 지휘관이고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들의 불순종은 뭐냐면은 자기의 힘을 계속 따진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의지하지 않은 게 문제였지. 이들은 나름대로의 용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레위인을 별도로 계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레위인은 내가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로 세웠지만은 아울러서 뭐였어요? 맏아들, 내가 첫 태생은 내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집안의 첫 아들들을 다 내게로 바쳐라 그랬거든요. 첫 아들 내게로 다 바치라 그랬는데 한 달이 된 사람 중에서 맏아들의 수가 22,000명이야. 맏아들의 수가 22,000명.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 맏아들의 수가 그러면은 뭐죠? 맏아들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나 봐요. 어쨌든 레위인이 22,000명, 맏아들의 수가 22,213명. 그래서 213명이 더 많아가지고 속전으로 이제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성막을 이동해야 되는데 성막을 이동하는 나이가 다른 지파들은 20세부터 사람 수를 셌는데 레위인들은 30세부터 사람 수를 세요. 그래서 30세부터 사람 수를 세 가지고서 50세까지 8,500명이 성막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사하는 것은 나이를 갖다 올렸어요. 전쟁은 20살부터 하고 성막을 옮기는 것은 30살부터 옮기도록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딱 20년 동안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을 움직이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수를 저렇게 30세부터 50세까지, 저건 성막 이동이에요. 성막을 움직일 때고요. 성막이 딱 놓여진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짐승도 잡고 뭐 성막을 갖다가 돌보는, 그거는 25세 이상이에요. 나중에 그 민수기에 혹시 읽으면서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다른 것은 알 수 있고, 그 이스라엘의 짐 배치는 그림으로 그냥 쫙 나와 있는 건데, 그림으로 일단은 네 그룹으로 나눴죠. 12지파를 갖다가 세 지파씩을 갖다가 이렇게 묶었죠. 세 지파를 묶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동쪽에 있는 것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저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뭐죠? 서쪽은 이제 라헬의 아들, 라헬의 베냐민과 요셉인데 요셉의 두 지파 해가지고선 에브라임이 첫째고 그다음 장자고, 사실 므낫세가 형이지만 어쨌든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고 있어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 여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납달리, 단, 아셀, 그 다음에 이쪽은 갓, 루벤, 시므온 이렇게 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진 가운데 지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선 레위의 아들들인 그런 뭐죠?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쪽 남쪽으로는 고앗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또 이쪽 서쪽에 있고, 위쪽으로는 무라리 자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저거 갖다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동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파가 쫙 이동할 때 이런 순서로 이동하도록 했어요. 법궤가, 언약궤를 먼저 메고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동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게르손과 무라리 성막 부품을 하는 그 팀이 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고앗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랑 단 지파가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순서가 뭐냐면은 이제 어디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을 하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언약궤가 와서 딱 여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보호해주는 지파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라리 지파가 와가지고선 그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가 와가지고도 휘장을 쳐요. 그 휘장 성막을 갖다가 막 꾸며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끼고 고앗 지파가 오면은 그 속에다가 이제 떡상도 놓고 초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그 순서대로 이제 역할을 줬고, 그래서 그 역할대로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막을 거두고 세우는 순대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수 셌고 재편했고, 그다음 어떻게 진 칠지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이제 그리고 이동을 행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 이 진이 거룩해야 된다. 내가 성막 가운데 있을 터인데 성막 가운데 있을 때 이 진 자체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진 밖에 있어야 된다. 진 밖에 있다가 머물다가 정해지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랬을 때 부정한, 이거는 저희가 레위기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정한 동물들 얘기할 때. 그래서 그게 뭐 부정하다는 게 뭐지?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 부정한지 그것은 이제 온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라고 그냥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베드로한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내가 정하다고 하면 정한 것이다. 과거에 너 율법으로 부정하고 정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하다고 하면 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베드로한테. 근데 거기서 악성 피부병 환자, 고름을 흘리는 자, 죽음에 닿은 자, 특별히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로 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가까이 올 수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도 가까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죽음을 못 만지게 하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자기 헌신한 사람들은 죽음을 만지지 말라. 예, 그 주죽음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정한 것에 다음은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거룩함.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레위기하면서 봤지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데, 근데 여성의 정결함에 대해서 특별히 남성 본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성분들이 보시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 본문이 민수기에 있죠. 남편이 의심한다 그러면은 의심한 남편을 벌 줘야 될 텐데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남편이 의심해서 아내의 부정함을 갖다가 의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쫙 나오는데, 순결함을 증명하는 절차를 주셔서 남편이 함부로 의심하지 못하게, 의심했다가도 이 여인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하게 해주세요. 이 여자는 괜찮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그 남성 본위주의 사회에서는 좀 혁명적인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의 문화가 워낙 남성 본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자의 정결함, 애 난 다음에 있어서의 뭐 며칠 동안 부정하냐라고 하는 것도 남아를 낳았을 때 여아랑 낳았을 때랑 달라서 기간이. 그래서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은 그 당시에 남성 본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 흔적, 그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내의 순결함에 대한 규정을 주셨을 때에도 이거는 여성을 보호하시려는 것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특별히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실 사람에 대한 규정, 나실, 하나님한테 구별된 사람에 대한 규정을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근데 이 나시린은 남녀 구별이 없죠. 누구나 빈부격차도 없고 격차가 없어요. 아무나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죠.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침례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한테 그냥 드리면, 그러면은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면 남녀 모두 나실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실 사람이 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삼손이가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긴 것은 머리 위에 권위 있는 표를 두는 것이다. 나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만천하에 공표를 하는 거로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나실인 서원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뿐 아니고 포도나무에 있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냥 유혹거리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실 사람이 지켜야 될 규율을 이제 알려주는데, 저는 그것들이 뭐 진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이랑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냥 따르도록 하는 거고, 이제 본의 아니게 정결함을 어겼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것도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정말 저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사장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운 다음에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을 바쳤을 때 이거 어저께 읽으셨나? 제물 무지하게 길죠. 89절까지 되는. 그래서 저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순한물 적어가지고선 이제 금세 만들었을 것 같은데, 89절 동일한 얘기들이 사람 이름만 바뀌고 쭉 나와 있어서 아마, 근데 어쨌든 이것은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다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하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죽음을 닿아서 부정하게 됐으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한 달 뒤에 지켜라. 그러면 송유월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한다고 해요. 소유월절, 소유월절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 달 뒤에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구름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서 인도해라. 그래서 나팔을 2개를 준비해 가지고선 이제 나팔을 몇 번 불 때 어떻게 하고 작전을 짭니다. 프로토콜을 정하죠. 그래서 이제 언제 진을 뜨고 언제 누가 오고 나팔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하죠. 왜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고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이 아닐 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세가 나팔을 길게 한번 나팔을 불어서 하나를 불어서 지휘자들을 모으고 설명해주고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뭐 이런 거죠. 급할 때는 짧게 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자마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출발하자마자 문제를 생기는데, 디베리아라는 곳을 지날 때 벌써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막 출발했는데 이거 얼마나 멀리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 왜 불평했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디베리아에서 불평을 했다. 아마 뭐 광야길이 힘들었든지 뭐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불이 그러니까 진을 열심히 진을 처음 만들었는데
진을 만들었는데 진 언저리에서 주님이 불을 내 보내셔서 진 언저리가 탑니다. 이제 그러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딱 깜짝 놀래죠. 경계를 받았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지나다가 이제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불평을 하는데, 먹을 거 갖고 불평을 하는 거죠. 이제 결론, 만나는 지겹다, 만나는 질렸다, 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집트에서 먹던 거가 비교된다, 고기를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평의 이유는 먹을 것을 가지고 탐욕을 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부추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부추겼다. 그러니까 악한, 어쨌든 그 무리들이 누군가가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확산이 돼가지고 전염이 돼서, 여러분 불평의 말을 들을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불평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불평은 전염하게 되게 쉬워요. 전염하게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전에 아론의 수송아지 사건일 때는 담대하게 주님 이렇게 중보했었는데, 만나를 불평하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모세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 때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또 이게 불평하기 시작하고 디벨에서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불평을 해, 먹을 거 갖고선. 근데 만나 갖고 불평을 하면 답이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 만나 갖고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저 불평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어떻게 하면 불평을 잠재울 수 있지? 걱정하는 게 하나님이 노하실까봐. 하나님이 정말 노하셔서 저들을 갖다가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불평하는 건 어떻게 막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하죠. 저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데 정말 잘한 거예요. 저는 이걸 모세가 자기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70명의 장로를 불러라,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같이 일을 나누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주시죠. 철새라고 하는데 그 철새가 기적처럼 어쨌든지 간에 땅에 왕창 쌓여서 한 달 동안 마음 놓고 먹을 만큼 쌓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평했던 사람들을 치십니다. 불평의 사람들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는데, 제 재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병으로 치셨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 극심한 재앙으로 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죽었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아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서 갖가지 불평과 갖가지 불신앙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거고, 그 결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히브리서의 고백, 이제 기록이 뭘 의미하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잠언 3장 이거 읽었는데, 잠언 요번에 읽은 3장, 잠언은 30장까지 모든 장이 다 읽으면은 그냥 자체로서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특별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 다 한 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비. 그랬을 때 우리가 쫙 한번 보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그 3장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받는 복,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과 생명, 평안과 건강, 부와 명예 쫙 읽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쭉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지혜를 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언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원하는가.
사실 잠언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혜는 좋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늘 요번 주에 또 잠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그거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지혜로워지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뭐 읽다가 질문하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언제라도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지나간 부분이라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